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는 개괄했었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를, 그리고 지난주에는 2장과 3장 부분에서 타락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일부분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되어질 세 번의 설교를 저는 이제 소제목을 폐륜과 반역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설교가 지난주에 나눴던 타락과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인간의 폐륜과 반역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은 오늘 다루는 가인에 대한 내용, 또 라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홍수, 노아 홍수에 대한 것,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까지 원래는 한 번에 다 다룰 생각을 했었는데, 분량도 좀 많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오늘은 가인과 라멕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에는 홍수와 관련된 인간의 죄악,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벨탑 사건, 이렇게 다루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륜과 반역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인과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반역 사건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인간 역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을 근원으로 하는 그런 권세가 주름 잡는 역사가 되어버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 반역적이고 사탄적인 인간 나라, 세상 나라의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일을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시작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점점점 악해지면서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계획이었고, 이제는 세 번에 그걸 나눠서 살펴보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점점점 증가해가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인간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런 악한, 점점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 나라, 인간 나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인간 나라의 한 귀퉁이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단의 대책을 가동시키셔서 소망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내용도
묶어서 한 5가지 내용을 묶어서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이 4번 정도 하게 될 설교는 앞에서 제가 창조와 타락을 서로 짝으로 삼아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타락과 은혜라고 하는 두 부분을 짝 삼아서 함께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파멸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인간의 반역적인 나라를 살펴보고, 끝에는 그러한 인간의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위기의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폐륜과 반역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인의 범죄와 라멕의 범죄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해당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은 읽지 않을 거고요. 이 본문을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둘 사이에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런 뜻에서 하와가 자기의 맏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죠. 우리는 이 가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저희 고종사촌 누나가 요양보호센터를 하는데 센터 이름이 가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아니고 한문 표현으로 이제 아름다울 가짜의 사람 인자 해서 이제 아름다운 사람 아마 그런 뜻으로 가인 요양보호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야, 왜 하필이면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냐, 이제 성경의 가인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원래 이 가인이라는 이름 뜻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얻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었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이제 가인이 행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인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업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이제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가인은 농산물만 바쳤기 때문에, 아벨은 피가 있는 짐승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은 피가 없는 농산물만 바쳤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농사보다 목축을 더 좋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집안의 가업이에요. 인간에게 처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이 다스리고, 2장에 나오는 다스리고는 사실은 섬겨라 그런 뜻이다 하는 것, 창조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으로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직업은 말하자면 과수원직이에요. 농사 쪽에 들어가는 거죠. 과수원,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원래의 직업이었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한 직업이 뭐예요? 이제 너희는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자란 곡식을 먹고 살 것이다. 너가 먹고 살려면 얼굴에 땀을 흘려서 농사지어야 그것을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직업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농사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을 갈아서 농사지어서 얻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담의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직업이 맏아들인 가인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 된 거고, 맏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물론 동생이 농사를 도와서 같이 농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인이 농사를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아벨은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목축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축은 좋아하시고 농사는 싫어하신다. 이 설명은 아주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직업에 따라 자기가 일하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피가 있다 없다, 뭐 농산물이냐, 뭐 짐승 고기냐, 피가 있느냐, 이거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가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은 것뿐이죠. 이런 정황들을 보면 가인이 맏아들로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뭔가 조금 불길한 느낌, 이제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뭔가 불길한 느낌, 불길한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 이어서 얻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제가 가인은 얻었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 굉장히 복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이 그는 헤벨이에요. 헤벨. 이 헤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수증기. 이 우리가 밥할 때 이렇게 그 김이 나오는 그런 거. 이게 나오면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수증기, 공허, 허무,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 헛되고가 바로 이 헤벨이라는 동사예요. 헛되다. 이게 명사가 되면서 아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누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어서 허무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가인의 이름은 하와가 지어줬다고 나오고, 아벨의 경우는 누가 지어줬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모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공허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라는 식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름.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는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추측일 수 있는데,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을 길러가는 과정 중에서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안 그랬다면 아들 이름을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지을 리가 없잖아요. 가인이 어쩌면 이런 걸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가인 키워보니까
아들 낳아서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둘째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키워봐야 소용없어. 그런 의미에서 허무하다, 공허하다, 헛되다, 이런 이름을, 그런 심경을 표현한 이름이 아닐까. 어쨌든 가인의 이름 뜻과 비교할 때 아벨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의 생애도 역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수증기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듯이 아벨이 형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어 없어져, 처음으로 죽는 인간이 아벨입니다. 그래도 이들 부부가 자녀 교육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아벨과 가인이 장성해서 나름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 교육은 시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숭고한 행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앞에도 제가 살짝 다뤘는데 왜 그러셨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행해집니다. 가장 많이 되는 건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은 제물의 종류, 피가 있는 짐승 제사였느냐, 피가 없는 곡식 제사였느냐, 또는 형인 가인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아벨이 이 곡식 제사를 못 드리, 형이 좀 나눠줬으면 같이 곡식 제사를 드렸을 텐데 안 나눠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죽여서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 가인이 욕심을 부린 게 문제가 있다. 또 그들이 제물에 드린 정성이 다르다. 아벨의 경우는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 제물에 정성을 들였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첫 새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경우는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설명들 전반적인 것들이 다 맞아, 그래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이유는 본문 4절, 5절 그리고 7절에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느냐 받으시지 않으셨느냐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누가 드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제물을 드렸느냐가 그 제물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부분은 7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땠어요? 아주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고개를,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을 좀 애매하게 해놨지만 이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고개를 숙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7절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가인아, 너 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숙이고 있느냐? 너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내가 너와 네 재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네가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은 내가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고, 네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뭔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도 그가 드리는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화를 냈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동생한테도 화가 났을 것이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겠죠. 그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화를 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러고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너가 죄를 지어서 너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 잠언 1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가인의 제사는 악인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가인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너무 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죄가 너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잡아먹으려고, 마치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막 뛰어서 달려들기 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자세로 지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너는 죄에게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죄가 너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죄를 저지르죠. 아벨과 둘이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돌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적어도 우리 개역 성경의 내용은 계획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70인역 계열에서는 계획적인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고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70인경이나 70인경을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야기가 그 앞에서 잘려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내용으로 끝나고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 들러 나가자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러 나가자고 동생을 유인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70인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 별로 없는데 으슥한 대로 유인해내서 죽였으니까 그건 계획적인 거죠. 개역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우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범죄가 행해졌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두 번째 범죄가 행해졌는데 첫 번째 범죄는 그냥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반해서 이 두 번째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그것도 가족을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로 급격하게 아주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가끔가다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공을 가지고 하는데
럭비공 가지고 이렇게 공을 탕 튕기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공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면 공이 그 방향으로 튕겨 나가는데 럭비공은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꼭 그 방향으로 튕기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 튕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된 과일을 따먹는 첫 번째 범죄와 비교해 볼 때 겨우 이제 두 번째 튕겨지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 확 바뀌고 튕겨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멀리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이 죄라고 하는 럭비공이 튕겨져서 한 번 튕겼는데 금방 살인이라고 하는 자리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범죄 행위는 자기는 자기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그 재물은 받아들여진 동생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동생의 재물은 받아들이고 내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동생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가인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향을 떠난 거죠.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범죄를 해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또 쫓겨나요. 또 다시 또 다른 귀향살이를 하게 되는, 말하자면 가중범죄 같은 죄다. 기존의 범죄와 형벌 속에서도 또 다른 죄를 짓는 추가적이고 가중적인 또 다른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던 하와나 아담처럼 가인도 역시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께 핑계하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죠. 그 결과가 뭐냐? 농사 짓는 것 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가인이 토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죠. 이동 생활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목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사는 떠돌이 생활하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 자리에서 1년은 정착하고 살아야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일이 가능해지는데, 철마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 저쪽에 씨 뿌렸는데 이동하면 언제 거기 가서 다시 거둘 수가 있겠어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농부로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결국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형벌을 받아요. 땅에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소출이 나오지 않는 저주.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저주. 복수를 위해서 자기를 추격하는 자들을 피해서 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가인에 대한 내용을 끝까지 보면 제일 끝에는 그가 에덴 동산 동편, 아마 기존에 살았던 곳도 동편이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정착한 에덴의 동편, 그곳에서 또다시 동편, 계속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계속. 그래서 에덴 동편에 있는 놋이라고 하는 땅,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어로는 노드인데 떠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를 가진 땅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땅에 에녹성을 쌓고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대상지로 삼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멀어졌고 가인은 거기서 좀 더 멀어집니다. 제가 아담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담 하와를 쫓아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굳이 에덴 동산 동쪽에 배치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신 거고요. 그 얘기는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을 통해서 나갔을 것이고 동쪽에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인은 또 다시, 왜냐하면 서쪽으로 가면 에덴 동산이 나올 테니까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 할수록, 범죄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때 그가 최종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은 뭐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에 저항하는 또 다른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떠돌이 생활하라고 명령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굳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성 짓고 여기서 정착 생활할 거야. 하나님은 떠돌이로 살으라고 하지만 나는 떠돌이 생활 싫어. 그런 어떤 생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친형제를 살해한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4장 12절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서 떠돌이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신 선언하신 그 삶의 방식과 형태를 거부하고 정착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악해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과 형벌조차도 커다란 효력과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너희들 범죄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못 나가요.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담 하와에게?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인도 너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어. 넌 떠돌이 생활해. 그랬는데 지금 가인은 뭐 하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형벌을 내렸는데 그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떠돌이 생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인이 보이는 특징적인 태도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착 생활의 최정점을 이루는 게 뭐냐? 도시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시나 도시 문명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와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도시 문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적인 무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인이 쌓았다 그러는데 혼자서 어떻게 성을 쌓겠어요? 규모가 조그마하면 몰라도 아마도 가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든 거랑 비슷하게 혼자서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져서 힘을 모아서 성을 쌓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에 의해서 최초의 도시 문명이 시작되었다 하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이 프랑스의 사상가 신학자이기도 한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돼 나왔는데 꽤 오래전에 이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시, 죄악의 온상인 도시, 그것이 어떻게 이후에 바벨론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죄악된 도시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대의 그 유명한 대도시들이 얼마나 죄악과 환락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경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인 도시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도 살펴볼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바로 뒤에서 살펴볼 라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도시를 건설하는 것, 도시 문명 자체를 도시는 무조건 죄악된 거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도시 건설이, 또 우리의 도시 문명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도시들이,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반역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를 기울여서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어야 하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나라, 세상 권세와 도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던 자가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하면 그 반역 세력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고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반역적인 성체와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또 너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죄를 다스려라,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가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충격요법이라고 할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난 네 재물 안 받아. 너 선하게 살아야지. 왜 자꾸 네 맘대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자꾸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 죄를 이겨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깝게 듣고 반항적인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처럼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을 행해야 된다. 둘째로 죄를 다스려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건 가인에게 준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고 있는가 죄를 다스리고 있는가 살펴봐야지. 그 말씀들을 그 명령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형제 살해와 같은 극악한 범죄, 하나님을 공격하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자리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악과 죄와 우리의 죄악된 욕망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국 죄인들끼리 손에 손잡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반역적인 인간의 나라, 사탄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만의 왕국 건설하는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욕망은 항상 옳고 내 주장은 옳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이게 옳아. 그건 결국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라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빨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 가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 가인의 족보에 근거해서 계산을 한다면 라멕은 가인의 7대 손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고요. 본문이 라멕을 가인의 7대 손으로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가문의 최고봉이 누구냐라고 할 때 라멕이다 그 얘기예요. 7대 손인 라멕이다. 이 셋의 가문의 최고봉은 누굴까요? 셋의 7대 손이 누굴까요? 그건 5장으로 넘어가야 나오는데 에녹입니다. 내용만 딱 봐도 나오잖아요. 최고봉이 7대 손이 그 가문의 가장 특징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라멕이 하는 발언에도 계속 등장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본문의 경우 7은 나쁜 쪽으로
가인의 죄 그리고 가인 가문의 죄가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최악의 수준으로 꽃을 누가 그 악의 꽃 그런 보들레른가 하는 시인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악의 꽃이 람에게 가서 완전히 활짝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인류 역사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행한 사람입니다. 두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내로부터 얻은 3명의 아들, 딸도 하나 있었지만 이 3명의 아들은 가인에게서 시작된 도시 문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업적을 이룹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농사가 직업이었던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면 그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람에게 세 아들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이에요. 그리고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기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무기예요. 쇠로 된 금속 무기 제작. 이 세 아들의 직업은 가인이 세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시 문명이 어떻게 최고 최악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서는 제대로 먹고 살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목축 기술을 개발합니다. 아벨이 했던 소규모의 양치기가 아니라 대규모의 목축 시스템을 이룩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대체하기 위한 목축. 그 다음에 가인이 염려했던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인을 추격해 오는 세력, 아마도 다른 형제들이겠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또는 자기보다 약한 그룹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약탈해 오는, 사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은 농사나 목축이 아니라 약탈이에요. 때로 몰려가서 우리가 그거를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동방 사람들이 추수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때로 몰려갖고 다 뺏어가요. 자기들은 평소에 농사 안 지어요. 목축 안 해요. 싸우는 연습만 했다가 그렇게 농사 지어서 거둘 때쯤 되면 와갖고 죽이고 뺏어가요. 이 약탈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기요. 나무로 된 것들, 돌로 된 것을 들고 있는 사람과 쇠로 된 것을 들고 있는 것이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더 강하고 부러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는 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가 알고 보통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뭐 돌도끼에서 이렇게 깨뜨려서 만든 도끼, 창, 갈아서 만든 돌도끼, 창,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금속 무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 금속 무기를 가진 가인의 세력, 라멕 때쯤 오면 누구도 라멕의 세력을 당할 자가 없어요. 공격해 올 수도 없고 오히려 라멕이 공격해서 약탈해 오는 방식으로, 하나는 목축, 하나는 약탈을 통해서 이 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쓸 것이 차고 넘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유흥이에요. 음악이에요.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음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의 세 아들은 목축과 무기 제작과 음악 이쪽으로 특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라멕이 살고 있던 가인이 처음 세운 애녹성,
이것이 점점점 아마 커졌겠죠. 규모가 점점 커졌을 것이고 사람들도 더 많아졌을 텐데 라멕 때쯤 오면 얼마나 이 도시 문명이 최고 최악의 상태로 발전되었을까 할 때 목축과 무기와 음악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신학에서는 이것을 제목을 붙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그 별명을 붙이는 것처럼 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것은 피의 노래 이렇게 라멕이 부른 피의 노래. 이 피의 노래는 이런 반역적이고 최고 최악의 도시 문명이 도달한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냐, 그 도시 문명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뭘 노래합니까? 그의 노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절에서 라멕은 자기가 대단치 않은 일로 작은 상처를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예요. 근데 그 최초의 노래가 살인을 자랑하는 피의 노래예요. 아마도 자기 아들이 만들어낸 동철로 만든 청동제 또는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압도적인 무력을 선보이면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해했을 겁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서도 최소한의 죄의식이 보여졌는데 볼 수 있었는데 라멕에게서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의 악당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 중에 최고의 악당.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최고의 악당. 근데 그의 범죄와 악행과 자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자기 조상인 가인과 비교를 하죠. 자기와 가인을 비교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요. 자, 최초의 살인, 그것도 형제 살해를 저지른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나를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텐데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에게 내가 7배의 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표를 주셔서 그것을 본 사람이 아, 가인은 죽이면 안 되는구나. 죽이면 하나님으로부터 7배의 벌을 받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인을 죽일 수 없게 만들죠.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여기 준비한 내용을 제가 뺄게요.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으면 누가 가인을 죽이겠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족보는 있는 그대로를 다 적는 족보가 아니에요.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해요? 셋은 누구랑 결혼해요? 아담 하와 사이에 가인, 아벨 세 명밖에 나지 않았으면 누가 아내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형제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 형제하고 결혼했겠죠. 가인 좋다고 따라간 여자 형제가 또 있었겠죠. 또 아벨과 친했던 남자 형제가 있었겠죠. 어떻게 동생을 죽여 복수할 거야 하고 쫓아다니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살인자를 두려워하죠. 아마 동생 중에 또 힘이 센 동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주셨고 7배로 벌을 받는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 라멕이 다시 하죠.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벌은 7배의 벌이 내려진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면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보복을 하실 것이다. 하신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인과 그 하나님과 라멕 자신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해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보복하셨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보복하신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요. 라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세요 요청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라멕은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7배로 보복하시지만 나는 내가 가진 이 무기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77배로 보복할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작 7배밖에 보호를 못 해주지만 나는 내 힘으로 77배로 나를 보호할 거야. 아무도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다 죽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7배와 77배는 저 뒤로 가면 신약으로 가면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저한테 잘못하면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될까요? 5번 용서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선심을 써서 2번이나 더 해가지고 5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건 77이 49, 490번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7이에요. 7의 배수죠. 그건 무한대예요. 완전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7배로 복수하신다는 얘기도 완벽하게 복수하신다는 얘기고 라멕이 77배로 복수하겠다는 얘기는 그 완벽을 더 완벽하게 복수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그렇게 놓고 보면 라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 또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적 그리스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 3절에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악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라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라멕에게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운 인간 나라, 세상 나라의 최고봉을 발견합니다. 반역적인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이 라멕에게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이 점점점 더 악화돼요. 여기서 라멕에게서 꽃을 피운다면 노아 시대에 가면 열매를 맺어요. 그 정도로 노아 시대는 라멕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람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신다거나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로 가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가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도저히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노아 홍수를 살펴보겠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전 세계적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와 반역을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7대 손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반역적인 도시와 나라를 건설하는 이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악의 전염, 진행은 마치 악성 종양, 암처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이 왜 죄와 악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흉내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잠재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 죄악된 요소를 두 눈을 부릅뜨고서 살펴야 되고 발본색원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는 작업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자리에 서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인간의 나라, 세상적인 나라, 하나님과 무관한 도시와 국가, 그리고 나만의 왕국 세우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면서 내 왕국, 교회 안에도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왕국,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역하는 그런 반역적인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 우리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